안녕하세요. 발람의 유혹을 물리치라 그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우상숭배자와 반면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례를 한 자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광적으로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옳지 않다고 끝까지 투쟁했던 레지스탕스 교회들도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바입니다. 마치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아서 순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안디바가 그런 훌륭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버가모 경찰은 안디바를 끌고 가서 황제의 상에 절하게 하고 분양을 바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 순교의 죽음을 택했죠.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버가모 경찰은 안디바를 노소로 된 속이 빈 소단에 넣어서 불로 노새를 달구어서 태워 죽였다 그럽니다. 자, 이들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난 결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Christ in me, 이걸 하나로 합친 단어가 크리스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탄이 탄압하고 우상을 섬길 걸 강요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모두가 경계태세를 하고 깨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사탄이 이길 여력이 없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우상 숭배의 박해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세상의 훈훈한 바람은 이겨내질 못했던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지도자 계층의 타락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또 돈 있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음란과 타락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온 내력이냐? 발람이 발락에게 했던 그 못된 행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케 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점수가였다 그랬죠.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무슨 카드를 펼쳐놓고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모압 왕 발락이 부른 거예요.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자, 이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굴러온 떡을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집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에 많이 굶주려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곳에 한상 번드러지게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모압 여자들을 배치해 놓는 거예요. 잘 화장을 해서 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그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원래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은 죄 지을 때가 문제지 한번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 바람에 하루에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그럼 발람은 어떻게 됐느냐? 돈 있으니까 참 잘 살아가겠지. 그렇겠지만 그는 나중에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버가모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발람하고 버가모 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안 된 얘기지만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들 중 다수가 권력과 돈에 매수되어서 그 귀중한 영혼을 우상으로 인도하는데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다른 목회자나 교인들을 헌팅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 돈이 문제인 겁니다. 돈에 매수되니까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음란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채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버가모의 권력자들이 이들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에 참석해달라는 거예요. 사례금을 두둑이 주면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위한 예배예요. 이걸 보면 믿음 없는 성도들은 혼돈이 옵니다. 아, 저 목사도 저런 곳에 참석하는구나. 저렇게 우상에 대해 방종해도 교회는 축복하는구나.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불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자, 다음 시간에 그 사례를 현대교회 목회와 대입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